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은 먼저 나온 것은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그 앞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부터는 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번에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18절에 이번에는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다음이 이거예요.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 기업의 영광, 성도 안에서 있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눈에 띄는 성도들이에요. 이 부족하고 바뀌어져야 될, 변화되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져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이것은 출애굽할 때가 아니고 광야에서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참 교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그게 이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잖아요. 물론 광야에서부터 교회라고 불려요. 광야에서 광야 교회라고 불려요. 근데 교회가 광야인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에 이기는 자의 풍성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풍성함, 거기에 대해서 지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희가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아니 그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때 종신형을 받은 평신도 존 버년은 그의 구원의 회심의 역사는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몇백 년 전에 된 그런 분이요, 지금까지도 그 빛이 밝아요. 존 버년 책은 종신형을 받았을 때 철로역정을 쓰게 됐죠.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기도에 대한 책이 있어요. 지금 읽은 이 본문 그대로.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그는 지금 종신형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요. 종신형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요, 주님의 지극히 크심을 어떻게 바랄 수가 있는지 놀랄 일이죠. 우리들은 감옥에 있는 몸이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갇히잖아요.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존 버년은 그때 종신형을 받은 지 이미 12년이 넘었을 텐데 그때 자기의 간증에 대한 책을 쓴 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을 쓴 다음에도 그는 자기의 간증에 대한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쓰는 첫 번째 편지가 이 에베소서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쓴 이 교회 서신의 첫 번째가 에베소서예요. 무슨 서신이요? 교회 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뭐를 쓰고 있냐면 그분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서로 교인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요, 교인들이 얼마 없을 때는요, 이런 생각들이, 선교에 대한 생각도 제한되고 그러게 되기 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존 버년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살 수가 있을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에 승천절을 기다리면서요, 이 말씀에 주님이 멈추게 하셨고 집중하게 하세요. 뭐냐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부활하게 하셨고 40일 뒤에는 부활을 보이시며 그리고 급기야 40일이 됐을 때는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될 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현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실제로 현재는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실제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대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당연하게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과 연합되기는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 때, 성경을 나눌 때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건 강하게
이 교리적으로 다 붙들고 있어요. 근데 왜 승천하신 주님과는 연합이 안 되게 되는지 여기에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 막혀 있냐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여기서 끊어서 읽었냐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신 것은 그분이 승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22절 중반부에 그를 만물 위에 그를이 누구예요? 어떤 그냐면 승천하신 그를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여기에 반복하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에 있는 거예요. 많은 이 가르침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 생명이 연합해 역사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 다음에는요. 승천에 대한 말씀이 소홀하고 동시에 교회에 대한 교훈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의 교회 생활을 살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처음 가서 예수를 믿게 돼서요. 그 교회를 그동안 6번 전도사 때도 있었고 목사로서도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저는 또 목사로 섬기게 되면서 제가 살면서 교회가 6번인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살아온 중에서요, 제가 처음 믿었던 교회가 이 서울에 있는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강교회라는 데인데요. 거기는요, 지금까지도요, 거기서 어떤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고향처럼요, 고향처럼 한국에 가면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제가 그 교회가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내가 신학교 가면서부터 떠나게 됐으니까는 그 오래됐는데도요. 그 교회는 고향처럼요. 늘 가게 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도 바뀌었고 그런데도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는 내가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나에게 삶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있잖아요. 제가 이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교회 있죠. 거기는요, 끊어졌어요. 저한테 그것은 충격이었고 깨달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았던 교회.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유대인 교회죠.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는 겹쳐요. 7년 동안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하며 살았어요. 근데 삶을 교제했던 분들은요, 지금까지도 떠오르고 교제가 돼요. 근데요, 동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은요, 놀랍게 끊어져 있어요. 교회로. 이것이 저에게는 에베소서 1장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 설교하려고 했던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은 끊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영혼들이 교회구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에 편지한 거구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 끊어졌던 것이 먼저 사람들은 사역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감사하게. 그러면은 23절이 다시 읽어지더라고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적어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가 사랑으로 있었던 고향과 같은 교회, 거기는요, 가슴이 정말 가득 차요. 적어도 제 가슴에 충만함이 가득 차요. 그리고는 오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요. 경계하고. 그래도 가게 돼요.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부천동에 있는 한강교회라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요. 그래서 이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왜냐하면은 어떤 교회는 몇 년 동안 있어도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사랑으로, 삶으로 고향처럼 있었던 교회는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을 살면서요, 교회는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기업.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기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풍성한 기업에 대해서. 이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떻게 교회가, 바울은 감옥에서 교회는 주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이요,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땅에 사도행전이 시작돼서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요, 예수님의 관심에게는, 예수님께는 저것이 나중에 이 땅에 충만하게 된 교회인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놀랍게 비행기도 없던 시절인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도마는요,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배랑 비행기가 없던 시절인데요, 그들은 걸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품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관점이죠. 주님의 심정은 그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충만하신 교회가 있어지기를 바랬죠. 이 충만함,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충만함에 대한 것을 읽으려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설명한 다음에 4장까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어요. 그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가 계셨던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지옥에까지 다 다녀오시고 그 모든 사이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번에 승천절을 그 앞에 머물게 하시면서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제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조금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 이 교회에 대한 주의 관점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가지고 있는 땅끝까지, 그리고 충만하게 우리 속에 주의 성령께서 이 관점을 주시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만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우리는 안목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매일 일하게 되는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복음은 광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복음의 광채가 우리 모두에게 비춰져서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 충만함,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충만케 하려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루터처럼 고민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존 버년의 빛이 지금까지 비추어진 것처럼, 루터의 빛이 지금까지 비추어진 것처럼 주님, 저희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가 어떤 존귀한 교회를 만드시려고 핏값으로 사셔서 죽으셨는지 그 핏값으로 인한 교회가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충만하신 주의 교회가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영원하신 기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세워지는 새벽재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